본문의 잠언서 기자는요, 1절로부터 8절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속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부지런히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영이시길래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어떻대? 저 사람 어떻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보기에 어떠할지라도 결단코 그 모습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지금 잠언서 기자는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였고, 그러나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데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와 공평이라는 것, 결단코 어떤 게 과연 의와 공평인가? 어떤 게 의와 공평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아마 더 중요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어떤 예화들을 보면은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어떤 본이 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한 시대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어울리는 만한 행동만 해도 다들 존경받을 수가 있는데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글들을 많이 쓴 겁니다. 야,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했대. 링컨 대통령이 저렇게 했대. 오히려 링컨 대통령이 뭐 정치를 잘했대. 링컨 대통령이 뭐 어떻게 훌륭한 업적을 세웠대. 이런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는데 링컨 대통령이 모든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을 했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단 말입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참 미국이 남북 전쟁을 했을 때에 부상당한 병사들이 병원에 많이들 입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그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 의사 중에 한 사람이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한 병사에게 이 링컨 대통령을 아마 안내하게 되었던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가보니까 이제 곧 생명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어느 병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링컨 대통령이 의식도 정확하지 않고 누가 옆에 있는지도 잘 보지도 못하는 그런 병사 곁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병사는 링컨 대통령을 정확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일생에 말만 들었지 직접 본 적도 없는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어머니에게 편지를 한 통 써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펜과 종이를 준비해서 대통령은 기꺼이 정성스럽게 그 죽어가는 젊은 병사의 이야기를 받아 적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 병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보고 싶은 어머니, 저는 저희의 의무를 다하던 중에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회복되지는 못할 것 같군요. 제가 먼저 떠나더라도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존과 메리에게도 제 대신 입 맞춰 주시고요. 신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빌겠어요. 라고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링컨이 이 내용을 쭉 쓰고 나서 그 다음 내가 이 청년을 위해서 이 편지 쓰는 것까지도 이런 거는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순간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링컨이 그 글 밑에다가 당신의 아들을 위해 아브라함 링컨이 이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젊은 병사가 쓴 편지를 자기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었던지 이렇게 좀 가까이 편지를 달라고 해서 눈에다 바짝 대고는 아마 그 편지를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또 보니까 맨 밑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라고 쓴 글자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대통령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요 라고 했을 때 그 링컨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젊은 죽어가는 병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다시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소?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 병사가 마지막으로 그 링컨 대통령에게 부탁했던 말이 제 손을 잡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마 그 병사가 마지막 부탁에 링컨 대통령의 손을 붙잡고 아마 죽는 그 바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손을 붙잡고 링컨 대통령이 그 젊은 병사가 죽을 때까지 그에게 한참을 써서 그의 손을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뭐 의사가 봤는지 간호사가 봤는지 누가 봤는지 이 장면을 갖다가 쓴 겁니다. 링컨 대통령 그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 자기가 맡은 그 일만 해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가 있는데 뜻밖에도 그 링컨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어떤 기준에서인지 몰라도 자신이 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이 일들을 이렇게 정성껏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바로 네가 대통령이든 네가 목사이든 네가 사장이든 네가 어떠한 사람의 직책을 갖고 있든지 간에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의와 공평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의로운 삶, 올바른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네 인생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너희가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네 인생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소망이 없었던 인생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 아들을 보아라. 그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는 어떤 예배 의식을 가진
종교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어떤 제사를 드린 자들의 모습보다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의 이 말에 순종함으로 나의 뜻을 이루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보여지는 것 말고요. 보여져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말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는 일들도 많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정오일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저는 하면서도 저 자신에게 누누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던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은 네가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심판의 기준은요, 결단코 목사라는 것으로, 장로라고 하는 것으로, 집사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것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떠한 크리스찬 목사였는지를 본다. 먼저는 크리스찬을 본다라는 것. 네가 어떠한 크리스찬 권사였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목사 같고, 교회에서는 권사 같고, 교회에서는 집사 같은데 세상에만 나가면은 전혀 그 사람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은 네 마음 씀씀이를 좀 보자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음 씀씀이. 네가 지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고 있냐? 아니면 그냥 너의 인기 관리와 너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남들한테 저 목사님은 참 괜찮은 분 같아, 저 권사님, 저 전도사님, 저 집사님은 참 괜찮은 분 같아 라는 소리를 네 마음속에 혹시나 더 의식하고 있다면 오히려 네 마음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집에서요, 편한 차림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누가 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박 집사입니다. 양천도사, 송전도사, 권사님 누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그냥 막 편하게 입고 있다가 그대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나갈 것 같습니다. 물론 깜빡 입고는 못할 때도 있겠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제대로 챙겨서 입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띵동 했는데 저희 막내 아들 정재가 아빠 저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편한 복장으로 문을 열어주겠죠. 근데 누가 손님이 띵동 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게 의식이 되어가지고 그게 맞춰서 옷이라도 입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마음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특별히 나 여호와를 그렇게 의식하느냐? 네가 혼자 있을 때, 네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나 여호와를 네가 그렇게 마음에 의식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이런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생색내는 거 뭐 그래 좋아해. 저 사람 뭐 남이 알아주는 일 뭘 저리 좋아하는지 몰라. 저 사람 하여튼 편하는 것을 그저 나서서 저렇게 하는 것 봐. 뭐 이렇게 우리는 생색내는 일, 흔히 말해서 그거는 되게 애쓰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뒤돌아서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생색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때는 우리가요,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기준의 의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이 표현이 그런. 또 의무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제사는 누구나 저분 예배 드리네, 누구나 저분 교회 가네, 누구나 저분 권사님이시네, 저분 목사님이시네. 하지만 의와 공평을 삶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습과 그 모습은, 이 모습은 사람이 보겠지만 저 모습은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의외로 하나님의 기준이요,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 중심에 있다라는 걸 계속 말합니다. 시편 19장 14절로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되기를 원한다고요?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내가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께 이런 멋진 제물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헌금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할 때에 쓸 수 있는 표현을, 뜻밖에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다가도 주님이 들으셔도 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 저는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남들한테는 못하지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우리 식구끼리니까 이러면서 어떤 사람의 흉을 보기도 하고, 아유, 그 앞에서는 전혀 내색 안 하다가 뒤돌아서가지고는 돌아서서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을, 저는 그런 고백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어떤 분의 그 꿈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들은 뒤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 있잖아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스피커로, 천국에서는 아예 스피커를 켜놓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말 같으면 하고,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 같으면 내 아내에게도 하지 않는다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쫓아다니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의 입술의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모습, 앞뒤 다른 모습,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나 할 수 있는 말의 기준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해야 된다. 더하면 더했지. 시편 32장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놀랍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눈에 보입니까? 예?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게 눈에 보입니까? 세상 사람 눈에. 저 사람 하나님께 허물의 사함을 받았대, 그 죄의 가려움을 받았대, 저 사람, 어머나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복이 많아?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시편 30편의 기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오히려 그게 복된 자요,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되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마음에 전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간사한 게 없다. 앞뒤가 다른 자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시드니에 보면은 나그네들이 많습니다. 잠깐 방문하는 사람들, 좀 며칠 묵는 사람들, 이런 사람 대접하는 일이 시드니에서는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겪게 됩니다. 1년에 어떤 사람은 몇 차례 겪는 사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나그네를 대접할 때는 그냥 요 정도 수준, 내 가족들 대접할 때는 이 정도 수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모든 나그네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했는데, 네가 소자 하나에게도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해라라고,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해라고 했는데, 그래서 언젠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때에 양과 같은 자와 염소와 같은 자를 나누어서 분별하게 될 때에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형제에게, 조그만한 자에게 목마를 때 먹이고 배고플 때 먹게 하고 헐벗을 때 입게 했던 그 모습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누구처럼 부지 중에 누굴 대답했다고요? 천사를 대접하죠.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뜻밖에도요,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나그네가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무슨 은혜가 저쪽에서 베풀어 달라야지, 왜 아브라함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조금 쉬었다가 좀 묵었다가 가시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든지 뭘 잡아서 맛있게 음식을 해서 그 마음을 좀 쾌활하게 만들고 나서 이제는 갈 길을 가시더라도 나의 이 대접함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랬을 겁니다.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살. 이웃이 없었대요. 내 그냥 목축음하고 그저 풀을 쫓아서 다니다 보니 과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굴까? 뜻밖에도 그 아브라함이 그냥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밖에 없었는데 성경에 보니 천사를 대접했다.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저는 다윗이 드러나는 죄를 지었을 때, 다시 말하면 밧세바의 아내를 취했을 때에, 밧세바를 취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했을 때에, 그가 시편 51편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요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잘못하면 혹시 뭔가 한바탕 막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막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보였을 때 그걸 붙잡고 여러분은 혹시 회개를 얼만큼 하십니까? 하나님, sorry, 미안, 옵스, 실수 이렇게 넘어가십니까?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도 막 적당히 넘어가도 될 법한데 그분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려니까 그가 10편 51장에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 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지금 이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어떤 죄에 대한 걸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행동으로. 근데 행동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행동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를 씻어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참 의미심장하네요. 그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까?
우레아를 죽였으니까 누구한테 그걸 갚아야 됩니까? 바세바한테 갚든가 그 아내한테 가족한테 뭘 갚아야 안 됩니까? 근데 이 지금 다윗은요, 그가 이 땅에서 죄라고 말하는 문제는 사람 앞에서의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대요.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 앞에서 누가 죄를 지었다라고 사실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 나한테 나쁜 짓 했어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할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말하는 고백은요, 지금 그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내 마음과 중심을 보는 그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괴로움을 지금 쏟아냅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가 이런 장면과 비교해보면 너무 뻔뻔하다. 너무 뻔뻔하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데 했을 때 뭐 했습니까? 내가 뭐 하고 싶었어. 나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이 여자를, 너는 왜 그랬느냐? 아, 뱀이 꼬셔서. 전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전혀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 자체를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지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고, 주께서 만약에 나를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면 그리 되리이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니 모친의 재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망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을 다윗이 계속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지금 중요한 문제는 네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할 때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어찌하여 그런 것을 품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계명을 품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 계명을 그 순간 잃어버리고 말았느냐 하는 이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민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을 늘 들여다보는 사람,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지금 정직한 영으로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 태도가 바뀌고 좀 높은 사람 만나면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조금 별가 아닌 사람 만나면 그냥 인상을 쓰고 내 감정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인지, 네 속을 좀 바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로 보면은 이제부터 하는 이 이야기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를 원하는 영적인 제사를 말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7절, 16절부터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분명히 제사를 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다. 내가 잘못했을 때 빨리 내가 제사를 드려서 내 제값에 대한 값을 치러서 갚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얼른 그렇게 했겠다. 근데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써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 내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에 너희가 내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뜻밖에도 내가 받고 싶어하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한다. 이해되십니까? 제발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괴로워해라 이거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왜 괴로워하지 않느냐? 이 뻔뻔한 놈들아 왜 괴로워하지?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면 끝이다, 땡이다, 고르바 이라고 하면은 다 됐느냐? 그럼 다 된 거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뜻밖에도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이거 지금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내 심령이 잘못된 걸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숫소를 드리던 어떤 단을 쌓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다고? 받으시는 어려운 제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점점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외식적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의 말씀에부터 보면 소돔의 관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돔의 관원. 저는 이 소돔 사람 이야기할 때마다 이 시대를 아마 말씀한 것과 똑같지 않겠는가? 과연 소돔보다 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소돔 사람에게 했다면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하실 텐데 무슨 말씀을 하셨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진성의 기름에 벽을 놓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용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보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리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무엇과 함께하는 그걸 나는 견딜 수가 없다고요? 악을 행하는 너희들. 그러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엇부터 해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회개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악도 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뻔뻔한 짓을 하고 다니고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진 인생들을 보실 때마다 주님은 지금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괴로우신지 제발 좀 너희의 그 가정이 여기는 나의 모든 행위들을 좀 멈춰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희들의 그런 모습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릴 것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말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왜 중요하게 말한 거는 안 듣고 다시 말해서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잘못했네.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거기까지 가서 뭐라고 고백까지 한다고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것을 그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 앞에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시 보는 거예요. 나는 죄짓지 않은 자들의 예배만 받겠다. 나는 죄짓지 않는 거룩한 자들의 그 제사만 받겠다.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그러시면서 뭐라고 주의를 주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우리가 잠언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잠언서 21장에 뭐라고 했다고요? 의와 3절에 공평을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데, 그러니 도대체 의와 공평이 뭔가라고 봤더니만 이사야 1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라. 악을 스톱하고 멈춰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무엇을 행해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라. 선행을 배워라. 올바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좀 배우고 좀 그 일 좀 하지, 좀 제발 좀 해라는 일 좀 하지. 그게 뭔가 봤더니만 뭐라고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봤더니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학대받는 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고아가 없습니다. 주변에 과부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15장 17절로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못마땅하셨는지 쫓아다니면서까지 그렇게 막 지적을 하시고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 네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는지를 좀 바라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앉아 있는지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과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속이는 걸 말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는데 지금 그럴듯하게 사람을 속이면서 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클리어하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마음과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내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어떤다 저떤다 모든 것으로 계속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못하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식지 않은 손으로 놓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보면 쭉 설명을 하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어떤 자들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더 말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제자가 아니라 권위와 가리키는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매사에 무슨 일을 하는 기준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 차는 경문은 넓게 하며 옷수로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는 칭찬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라고. 여러분하고 비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잔치의 상석을 싫어하고 회당의 상자를 싫어하고 시장에서 누가 나 문안해 주는 것, 알아봐 주는 것 싫어하고 사람들이 나보다 랍비라고 칭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고 혹시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아마 하나님이 아마 아신바 되었다라고 말해도 맞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외로 보여지는 행위에 대한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신앙적인 말씀을 드림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이런 외식과 이 마음의 중심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방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에 있지 않다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를 지금도 하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사람들만 율법의 행위를 의식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한대. 지금도 보여지는 것에 의식한대. 지금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엄청나게 의식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외모를 꾸미는 모든 그 의미 속에도, 이유 속에도 보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좀 대단하게 봐줬으면 하는 그 율법 아래에서 행했던, 율법의 행위를 행했던 그들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율법을 가지고 악착스럽게 자신을 높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의로움이라고 칭함을 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너희의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믿음입니다. 예수 이전 시대에는 어쨌는지 몰라도 예수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그 사람을 브라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슨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까? 영생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히 일한다 할 때는 뭘 얻으려고 일합니까? 열심히 일할 때 뭐 때문에 그래 열심히 일합니까? 모르고 일하십니까? 예? 예, 그 대가를 얻기 위해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대가로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 대가를 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럼 이건 뭘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까? 영생하도록, 우리를 영생토록 믿음으로 자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영적인 양식이 뭡니까? 그걸 위해서 일을 해라는데 일하십니까? 언제 일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언제 여러분이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 양식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세상의 양식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눈에 보여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은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어떻게? 성경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누가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예, 믿는 자인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겠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시 말하면 똑같이 교회 와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피곤한 가운데 앉아도 있죠.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지금 딴 생각하면서 앉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에도 육신의 썩을 양식을 위할 때도 길을 쓰고 졸지 않고 눈을 피려가면서 돈 벌어볼 기라고 애를 쓰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렇게 앉아있느냐? 너희가 언제 있는 적이 있느냐? 너희가 언제 내 말씀을 들어보려고 주여 오늘도 나 때문에라도 말씀해 주소서. 이용호 목사가 비록 피곤하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여 저 당신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 때문에라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도 오늘 꼭 듣고 돌아가야 되겠나이다. 언제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고 열심히 일했느냐? 언제 여러분이 이 시간을 위해서 혹시나 피곤해서 잠을 잘까봐 언제 멈추는 일을 했느냐, 그렇죠? 언제 세상의 일을 멈추므로 내가 말씀을 듣다가 잠을 안 되니까 내가 절대 오늘은 컨디션 조정을 잘해가지고 절대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언제 그렇게 했느냐, 그렇죠? 뻔뻔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그러셨습니까? 그냥 시간 되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주님이 또 하셨더니만 이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려나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을 수 있으려면, 믿고 싶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 안 나십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가기 시작한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겠나이까? 전하는 발걸음이 없는데 어찌 믿겠나이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너희가 드러나는 세상에 어떤 종교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뜻밖에도 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생명의 양식을 얻어볼 기라고 길을 쫑긋하고 마음을 쓰고 간절함으로 그렇게 애쓰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누가 나를 갈망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다윗 같은 사람이 그래 기쁘셨던 모양입니다. 다윗을 그래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다윗을 쳐다보면 그냥 마음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아들 셋 다 사랑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정제를 쳐다보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정제를 등대와 대화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굴 쳐다보면 야 다윗아 나는 너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왜 이리 좋지? 왜일까?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원하지 않는 걸 했을 때에 죄송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는 걸 보시옵소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 다윗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상하고 애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했다가 그것을 못했을 때에 그의 마음은 뜻밖에도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었답니다. 뭐 때문에 그래 속상해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가 그렇게 속상합니까? 무슨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좋아서 호호하하 하시는 그 모습이 혹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입니까? 주의 말씀과 관계되는 일입니까? 말씀을 몰랐을 땐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여러분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모를 때 좋았던 게 좋고 예수를 모를 때 싫었던 게 싫고 예수를 알면서도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까? 저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냥 이런 것이 기뻤고 이런 것이 싫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죄송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한번 실수하고 넘어지면 나는 그것 때문에 며칠 몇 날을 잠을 못 잘 정도로 아버지 죄송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았어요. 언제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그렇게 혹시나 몸부림쳐 보셨는지요? 그럴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이 땅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가장 존귀케 여기며 여호와의 말씀을 은과 금보다도 금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눈물로 죄송하다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찾고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어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자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아직도 세상 속에서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까지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았느냐? 이제는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이라. 이제는 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임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웃고 그 말씀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